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한 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무이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됩시다. 아멘. 그것은 결국엔 새 마포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홍색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좀 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분당에서 한 교회에서 목사의 선임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성도 100명이요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그게 이제 기사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건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느헤미야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저쪽 방에서 잠깐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쪽 지역에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이 교회는 왜 매일 예배합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성도들이 이 교회는 왜 예배를 매일같이 하는데 왜 본인 교회는 왜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예배드리고 안 하느냐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래서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해서 타협해달라고요?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성도 몇 분이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30명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소문이 되게 잘 나 있는 것 같아요. 30명.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거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를 보는 입장이요, 우리는 강한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군사들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 가늘게 꼰 배실, 흰 옷은 새 마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결국에 가늘게 꼰 배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말을 쪼개고 훑고 내려갖고 그거를 얇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결실인 거예요. 회개는요, 그런 자들이 새 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적색에 대한 그 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색은 생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덮개에 쓰여지는 가늘게 꼰 배실
홍색과 청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떤 거를 얘기할 거면 자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색실의 맨 마지막 색인 자색은요, 왕들이 입는 색깔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말한 세 가지의 색깔이요, 우리들에게 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면 나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굵은 베옷에서요 가늘게 꼰 배실을 입는 세마포를 입는 그러한 자가 됐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가 됐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요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사람들이 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권, 왕의 능력, 여러분 왕 여러분들이 왕 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왕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왕의 행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왕권을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은 당연히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성령으로 오셨고 자기가 아들로 왔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옆에 있는 부인이 어머니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올 거 아니야. 삼촌도 나올 거고요. 이것만이 이단이 아니고요, 이것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내가 왕권을 가진 것처럼 뭔가 사람들은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닫자라는 거예요. 진짜 깨닫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과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떠오르는 축복사형, 영성사형 막 별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왕의 재정에 대한 것도. 왕의 재정이 뭡니까? 왕의 재정이요,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셔서 누리고 쓰는 게 왕의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재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왕의 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걸로 왕의 재정을 갖지 마시라고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막 이렇게 주셔서 더 커졌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각자에게 틀려요. 각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각 사람에게 다 따르게 한댔는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돼서 간증을 해야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간증 같은 간증하십시오. 요새 간증 같은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필요 없다니까요. 다니엘 기도도 지금 그런 것들로 너무나도 많잖아요. 잘 됐어요. 복 받았어요. 크게 됐어요. 아니, 이거 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연예인 중에서 권호중 씨가 나온 거를 보면서 제가 기뻤다니까요. 그 고백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또다시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구약 시대부터요 성막을 치장하는 데 썼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자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의상이 다 자색 옷으로 거의 다 사용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관련해서요 두로왕 하람에게 성전 건축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요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똑같은 5장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두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로 지역은요, 특산물이 뭐냐면요, 백향목이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요, 고대 염료로 가장 비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주색 물감이 가장 비쌌어요. 자주색 물감이 가장 비쌌다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물감인 자주색이요, 성전을 치장하는 일에 쓰여진 거예요. 약간 자주색을 보면 좀 약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경이롭지 않습니까? 성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자주 물감 전문가를요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요,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할 때 유대의 왕이라고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할 때 정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로마 병정들은요 자신들의 조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예전부터요 부유와 극치와 그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그 색상을요 자주 사용한 게 자주색 실로요 성막을 덮는 천막을 덮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자주색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색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요 목베임 받는 순교자들 역시요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왕의 자녀, 주님의 왕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세 가지 색깔이, 그 모든 것들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주색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누릴 이 땅에서 누릴 그 왕의 지위도요 위험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위험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자주색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걸로 된 자주색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이 그의 위엄과 그 영화로움은요 얼마나 극에 달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 반드시요 우리는 가늘게 꾼 배실, 홍색실, 청색실과 자주색 그 모든 실로 된 첫 번째 덮개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 가서 자 지금 이 시간 이게 특별 세일합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발 벗고 뛰지 않습니까?
안 뜹니까?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도요, 딱 보면 띵동띵동 울리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 저희 사모도 그래, 여보 교회 이거 필요한 건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밖에 안 돼. 그러면 빨리 하면은, 어느 날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늦게 이렇게 딱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무섭구나. 이렇게 세상 거 하나 놓쳐도 당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거 하나만 놓쳐도 너무나도 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은요, 주님의 일에 주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요, 목사님이 알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예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전심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도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드리기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것을 생각한다라면, 첫 번째 그 시작을 생각했다라면요, 우리들은요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돼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일함,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요,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형식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거는요,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 와서 예배 왜 이렇게 매일 드립니까? 지역교회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때 전도하다가 그냥 잠시 들어왔던 그 나이 드신 40대, 50대 와갖고서 여기서 막 실로암 부르고 기타 치대 한다고 막 그랬던 분들, 결국에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맨날 날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거 듣고 있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는 거꾸러지는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요 깨어나는 날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돌리고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와갖고서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얘기했다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지금 그런 반응일지 몰라도요, 우리가 나중에는요 그들이요 진짜 목말라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은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보여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여져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를 졌는데, 방주를 짓고서요 문이요 노아가 닫은 게 주님이 저절로 닫히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 닫히자마자 비 왔어요? 아니에요.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문 닫아졌고 닫아졌는데 비가 안 와. 내 안에서 번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고요. 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믿었나?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다고요. 그 바깥에서요 노아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안 오잖아.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요 세상의 조롱에 시달리면서요 흔들리고 있을 거냐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여기서 먹고 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얘기하잖아요. 아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먹고 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잘 생각하자라고요.
어떻게 할래 하지만 1억을 줘요, 2억을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복음 앞에서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적이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관두기 시작하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지금 보여지지 않아. 너희들 두려워 떨 수도 있어. 근데 두려워 떨지 마. 이 교회가요, 시작했을 때 두려워 떨었으면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했고요.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와? 못 갖고 온다고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할 것을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욕먹고 주님이 핍박받고 주님이 무시당할 때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구경하는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할 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나는 말씀 앞에 전부가 돼야 되고 내 삶이 전부가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오직 주님 사랑함만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나부리되는 거 말고, 뭔가 하고서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나를 봐주세요라는 그러한 행동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서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나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예요.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니, 난 이거 바라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지금 네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이 지금 완전히 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에게나요 왕권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왕권을 가지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요 왕의 권세로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에게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다 보면은 뭔가 받았어요, 뭔가 했어요. 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고요, 뭐가 이래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왕의 자녀가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이제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정말 지랄들 하고 있구나, 정말 개판이구나. 여러분, 우리 반듯하게 서가야 돼요. 반듯하게 서가야 돼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기도원이냐면요, 주님을 향해서요 정말 나아갈 자들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마름을 갖고 가서 기도하는 데가 기도원이에요.
근데 뭔가 내 삶에 대한 편안함과 내 삶에 대한 뭔가 회복과 그런 치유와 회복이요? 여러분 이거 기도원들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도 지금요 다 문 닫아야 돼. 다 문 닫아줘야 돼. 사람들 갖고 장난 노는 짓들밖에 안 해. 여러분 교회도 닫아줘야 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됐다, 이 땅의 성도들이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성결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자녀된 자주 색깔을 우리가 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요 심판하는 그 권세에 그 안에서 우리들은 신부가 돼야 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고 정말 오직 주님을 죽기까지 지지하는 그러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자기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첫 번째 덮개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건요 신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지금 죽어서라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는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수멀떡벌떡 넘어가서 죽기 전에 제가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목회자가 저의 다음을 이어서 갈 수도 있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무서워요 이런 말들 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걸 기쁨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례식 때는 주성이가 카운을 갖고 가서 카운을 쳐. 기쁨으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로 사모함 갖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사모함 갖지 마세요.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러한 소망이 불타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첫 번째 덮개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 옳은 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 받으라고 했으니까 핍박 받아야 되고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요 행동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가면요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요 공들이지 않는 덜 쪼개진 옷을 입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그것만 날마다 입고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죄수 옷을 입으면 우리나라는요 명찰이 여기 붙어요. 하얀색은 그냥 잡범,
뭐 노란색은 뭐 경제사범, 뭐 빨간색은 사형당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요 그 옷을 입었을 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것을 벗는다라는 건요 빨리 죄인의 그 신분에서요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자를 긋고 있지 않습니까? X표를 계속 긋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전에 시험들 볼 때 뭐 며칠 남았으니까 이렇게 X 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요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X를 거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안에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았어. 내일 또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 달력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번에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일 예배, 말씀 기도, 북스터디, 느헤미야, 그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의 묵상에 대한 삶에 대해서 쓰는 그 칸을 마련해 놨어요. 6개월치가 이 정도 듣게 돼요. 1년에 2번을 나눠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6개월이 딱 지났을 때 그거를 봤을 때 내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있었는지 안 나가고 있었는지. 나중에 노트 갖고 오세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주님과 함께 했구나 안 했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주 목사님 또 이제 중요한 거를 저한테 이제 또 잡아냈군요. 이제 또 저를 더 힘들게 하겠군요. 이 생각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난 사람의 생각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돼요. 주님과 대면하는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깨달읍시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계속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되고 진짜 각성해야 돼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는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 진짜 혼인잔치를 생각합시다. 그 혼인잔치는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공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합시다.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요.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고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날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전해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없을 것이고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더욱더 강해지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립주간 때도 선교사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기를 처음 왔지만 여기를 들은 소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문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소문은요 더욱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행실을 갖춰야 돼요. 그건 복음의 말씀으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잣집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런 사역?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우리 그냥 예배 하나예요. 예배 하나예요. 그냥 예배 하나예요. 이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소문이요, 제주도에서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선교사님 와갖고서 육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람이 와갖고 여기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 계세요. 그 제주도 양 목사님 계속해서 이 교회는 매일같이 예배하는 교회라서 정말 나도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본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본진에 있는 우리가 예배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왜 본진에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진은 더 큰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이제는요, 첫 번째 덮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마포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보혈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를 부여하시냐면 생명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자들이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덮개가 결국에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목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회개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